압살롬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룰 때까지 참고 계획을 세우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모을 수 있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점 때문에 압살롬은 교만해지고, 그리고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악행을 합니다. 특히 음흉하게 몰래 악한 계획을 세우고 선한 방법을 버리고 악을 실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반역까지 일으키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장점이 있어도 교만해지지 말고, 또 내 욕심을 위해 살지 말고, 음흉한 계략으로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도니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핫깃의 아들이죠. 아도니아도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이 점에서 압살롬과 상당히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윗으로부터 꾸중을 들은 적이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아도니아도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왕이 되지 못했는데도 계속해서 왕위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도니아의 특징을 보면은 아도니아는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준수한 것이 아니라 호감을 주는 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아도니아가 준수했다는 것과 다윗으로부터 섭섭한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연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도니아의 준수한 모습은 상당히 좋은 인상을 줘서 다윗의 호감과 사랑을 많이 받은 것처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지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꾸중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혜롭지 않으면 이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도니아는 잘생기고 지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할 때 명장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따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따랐다고 하는 것은 아도니아가 그만큼 지혜로웠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따랐는데 이것은 아도니아가 지혜롭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열왕기상 1장 7절 말씀입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는 그리고 욕심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압살롬처럼 반역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사실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다윗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도 아도니아는 왕위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고 이것 때문에 결국 아도니아는 파멸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되려고 했으나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왜 왕이 되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셋째 아들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넷째인 아도니아가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자기가 이 계획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포섭하고 왕위에 오르려고 했던 겁니다. 아도니아가 다윗의 계획에 반해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다윗이 평소에 아도니아에게 잘해주고 아도니아에게 섭섭하게 말한 적이 없고 아도니아 말은 다 들어주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도니아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다윗이 이번에도 자기를 꾸짖지 않고 자기 욕심을 금하지 않을 것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분별력이 부족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자 아도니아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적극적인 조언을 받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막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목숨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압살롬과는 다른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서 아도니아는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도 아도니아는 왕위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미련한 모습입니다. 아도니아는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 왕위는 원래 자기의 것이었다고까지 말합니다. 굉장히 교만한 모습이죠. 열왕기상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솔로몬에게 요청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비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말년을 보살펴준 젊은 여인입니다. 아비삭은 다윗의 첩에 버금가는 다윗의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전 왕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왕이 계승권을 주장하는 행위로 여겨졌던 때입니다. 그래서 압살롬도 반역했을 때 다윗의 후궁과 동침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었다고 하면서 아비삭을, 다윗의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요청했던 겁니다. 이것은 아도니아가 왕위에 대한 미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주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요청을 왕위에 대한 욕심으로 보고 반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반역죄로 처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아도니아에게 전에 동조했던 요압을 죽이고 아비아달은 쫓아내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아비삭은 미인이었습니다. 굉장히 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단순히 아비삭이 미인이었기 때문에 아내로 달라고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아도니아가 그런 뜻으로 요청했다면 그것은 아도니아가 그런 일로 자신이 반역자로 보일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또 다른 미련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를 반역자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밧세바는 지혜가 좀 부족한 여인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밧세바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잘 막지도 못했었습니다. 나단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도니아가 파멸당한 것은 교만과 왕위에 대한 욕심 그리고 지혜의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장점이 있고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도 아도니아처럼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과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과욕을 부리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와 이웃이 함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